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유치원도 가고 어린이집도 가고 학교도 다 다녀왔죠? 학교 아직 못 간 친구들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면 다 가요. 학교 갈 생각하니까 설레이고 너무 기쁘죠? 그런데 오늘 새소식반이 네 번째 새소식반 마지막 새소식반이에요. 1학기 마지막 새소식반. 아쉽죠? 하지만 우리 2학기 때 9월 달에 또 할 거예요. 그때를 기약하면서 우리 새소식반 주제가 부르고 이제 네 번째 1학기 마지막 새소식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새소식반 주제가 함께 불러요. 하나님 말씀 있는 곳 새소식반, 즐거움과 기쁨 있는 곳 새소식반, 예수님 사랑 넘쳐요 새소식반, 말씀으로 변화될 새소식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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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소식반, 하나님 말씀 좋아 새소식반, 우리 모두 하나님 자녀 새소식반 새소식반 시작. 오늘 하나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 역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감사한 친구들은 다시 우리 읽어보겠는데, 이번에는 띄어쓰기 한 곳을 번갈아 가면서 읽는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영군이 도와줄 거예요. 영군 준비됐죠? 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선생님 먼저 할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이제 반대로 영군 먼저 하세요. 우리 친구들 먼저 시작.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에게 많은 돈이 생겨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된다면 무엇을 사겠나요? 밭하고 밭하고? 모종이요. 모종이요? 왜요? 모종을 심어서 자라는 거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또 사고 싶은 거 없나요? 애완동물이요. 애완동물 뭐요? 강아지요. 아, 강아지요? 강아지를 좋아하시나 봐요. 자, 그러면 우리 영구는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게 있을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 것 같아요? 사랑이요. 사랑이요? 러브? 네. 그리고요? 지혜요. 아, 지혜. 그래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오늘 말씀에는 결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원하는 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그토록 원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는데 한 남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 사람의 옷차림을 보아서는 아주 부자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니 아주 틀림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가요?
이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너무너무 노력했던 거예요. 하지만 무언가 부족한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완전하시다는 것과 예수님도 그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알고 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을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하시자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았어요. 그리고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예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많은 것들을 지켜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죄는 하나님의 계명,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를 많이 지어요.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께 말대꾸할 때가 있죠. 엄마가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 왜 엄마는 하면서 나는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좀 고학년 되면 막 욕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친구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면 똑같이 대해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똑같이 대할 때가 많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들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마음을 아기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 말씀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의로운 행동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말해요. 이 말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들의 지은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갈 만큼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어기면 마치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다 어기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죄를 지은 사람과 또 100가지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여기세요. 우리가 착한 일로는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서 배웠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맞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 하는지, 또한 자신의 방법대로 천국에 가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착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지만 이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단다. 가서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거라.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전부 다 팔아서 남에게 주라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모은 그 돈 전부를 어떻게 점점점점. 그에게는 돈이 아주 정말 중요했어요. 그는 영원한 생명, 그 천국을 원했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가진 것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는 이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진정으로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핵심적인 그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적인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돈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더 사랑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따르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겠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국이 그분의 집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하고 그리고 배가 아프시면 화장실도 가셔야 했어요. 그렇게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는 결코 짓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아프게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이 일을 믿음으로써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얼굴을 하면서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돈이 영생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부자들은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바늘귀는 바늘에 조그만 구멍이 아니고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엔 여러 문들이 있었는데 그 문들 중에서 바늘귀라는 문이 있었어요. 그 문은 아주 작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구부리고 다녀야 되고 낙타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낙타가 지나가려면 완전히 구부리고 무릎을 구부리고 막 기어서 들어가야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었대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낙타가 그 바늘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환경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그만둘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축구?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휴대폰, 게임, 스마트폰 게임, 컴퓨터
TV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을 읽거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모두 버리세요. 버릴 수 있나요? 어렵지만 우리 친구들 노력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친구들이 삶 속에서 생활하는 데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제일 먼저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생활하면서 삶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것들을 아주 풍족하게 또 만족스러울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약속이세요. 돈이나 내가 좋아하는 그런 물건들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필요해요.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무엇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가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이렇게 영생을 얻기 힘들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부자들은 천국에 가기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동안 우리 친구들이 가진 것,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첫 번째 세수식반 요절 말씀 기억나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영생을 얻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다 지킬 때가 아니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야 갈 수 있음을 알았어요. 우리 세수식반 친구들이 모두 예수님 믿고 천국 영생 얻게 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도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모두 구원해 주세요.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세요. 4주 동안 세수식반 동영상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그 가정들을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네 번째 세수식반 신나고 질질 즐거운 복습게임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와! 자, 복습게임 문제 나가기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죠? 자, 종이와 연필 준비해 주시고요. 자, 1번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땡땡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땡땡이니라.
1번 이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믿음, 선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2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선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소망이니라. 선생, 소망. 이것이 2번이에요. 자, 답 적으세요.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예수님 앞에 온 부자인 사람은 무엇을 얻기를 원했나요? 1번 영생, 2번 돈, 3번 에버랜드. 무엇일까요? 자, 답 적어주세요.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2번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3번 착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답 적었나요? 그래요. 이제 답을 적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이번 주 복수게임 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 복수게임 선물은 CU 3,000원 상품권이에요. 마음에 드나요? 마음에 들죠? 와, 이제 우리 친구들 오늘이 마지막 세수식반이에요. 이제 만나려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온라인 수업도 잘 하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유치원, 어린이집들도 열심히 잘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걱정하고 막 울거나 근심하고 그래야 될까요? 걱정이 되지만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그렇게 기도할 줄로 믿고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을 도와서 기도할 거예요. 자, 우리 다음에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안녕.